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약 29년 동안 짧지만은 않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죄 사함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동시에 신약 시대를 여는 첫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인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향할 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고 사가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바로 그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들이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세상의 문화나 소음으로서부터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빈들 광야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곳이 빈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빈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빈들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음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자 빈들이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난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그 눈물이 굳어 눈물 자국이 된 그 은혜의 자리, 때로는 너무 힘들고 원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안상열 목사님과 그리고 상대방을 한 방에 압도하는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진 정대준 목사님과 그에 반해 너무나도 선하고 착한 이미지를 가진 제가 이렇게 세 명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단체나 교회를 찾아가서 수련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 홍보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한 거리만 해도 1800km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련회가 열리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수련회에 참석하여 찬양을 부르는 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며 처음으로 참석한 수련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놀이터였습니다. 학생회 담당 전도사님이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수련회라고 하길래 진짜 몸과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노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2시간 동안이나 하고 기도를 1시간 동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다라고 생각해서 제 친구 2명과 함께 둘째 날 저녁 식사 전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완전 산골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언덕길을 비를 맞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덕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시내가 나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한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봉고차 한 대가 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맞은편에서 오는 저 봉고차에 교회 집사님들과 선생님들이 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키면은 여기서 끝장이다. 그래서 언덕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비가 왔기 때문에 그 잡초라든지 이런 풀들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만 미끄러져서 논두렁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옷은 진흙이 묻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손은 까져서 피가 나고 다시 언덕길로 기어 올라가 보니 도망쳐서 나갈 엄두가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수련회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니 선생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춥다고 빨리 샤워부터 하고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고 그 저녁 집회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녁 집회 때에 저를 만나 주셔서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파노라마 지나가듯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때부터 마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눈물, 콧물, 진짜 구멍이라는 구멍에 모든 이 액체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를 나가고 처음으로 참석한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는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지 아시죠? 내일부터 한다른 여름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한다른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데요, 저는 이번 한다른 수련회야말로 그 어떤 수련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고청,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세상과 단절된 빈들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였듯이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3박 4일간의 한다른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동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 못하여 나왔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매주일 세계를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중고청,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이번 한다른 여름 캠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역시 이번 한다른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잊혀져 왔던 우리가 청년 때에, 우리가 학생 때에 수련회에 참석하였던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번 한다른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다른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다른 수련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히시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친목을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련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이 한다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다른 수련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우리 모든 장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다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청 다음 세대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수련회 동안 저녁 집회 때에 기도회를 할 텐데요, 그 기도회 할 동안 우리 학생들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양승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생님이 김강령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반연희 사모님이 계시고 이러한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학생 때에 저를 위하여서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에 고신대학교에서 하는 코렘이라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때 보면은 교회들마다 단체 티를 입고 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단체 티를 만들었는데요, 빨간색 옷에 여기 앞에 Jesus loves you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져 있는 그런 옷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참석하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왔는데 그 다른 교회의 단체 티도 저희 교회 단체 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옷이 똑같아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첫째 날 저녁 집회 기도 시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집회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하여서 조명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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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제 왼쪽 11시 방향에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최용주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어떤 중년의 여자분께서 우리 최용주 목사님의 머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열정적으로 최용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혹시 아시는 분인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셨는지 눈을 뜨고 최용주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그분도 도무지 이 학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최용주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선생님, 아니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어느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야, 니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같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교회 학생인 줄 알고 그 선생님께서 기도를 해준 겁니다. 수련회 때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었지만은 저는 지금도 최용주 목사님의 그 머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그분의 열정과 간절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부서에 속해 있는 우리 교사분들께서는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잡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번 한 달의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학생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달의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평생의 기억이 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와 같은 그 빈들이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이번 한 달의 수련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달의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